내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배웠어요. 우리나라의 족보나 세계의 족보들은 다 혈통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할아버지가 누구냐, 무슨 이씨냐, 무슨 김씨냐, 다 혈통 중심이죠. 근데 예수님 나라의 족보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은 가족이 되고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 아닌 거죠. 로마서 3장 28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이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천국에 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이런 거 다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 에녹, 노아 다 나옵니다. 야곱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언약의 자손들의 이름만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이외에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그두라라고 하는 부인에게서 얻은 6 아들이 있었지만 구약에는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다 빠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에게는 에서라는 아들도 있고 야곱이라는 아들도 있는데 구약에는 에서의 이름이 나오고 에서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는 그게 다 빠져 있어요. 그저 야곱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후에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살 때는 다 똑같고 모릅니다. 근데 가보면 알아.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이 분명하게 갈리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도 중요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내 마음에 있어야 식구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없어.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가출하고 싶은 것들은 또 얼마나 많아. 법정에 서서요, 형제지간에 다투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게 족보에는 올라가 있는 한 가문인지 모르지만 한 식구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너의 가슴에 있느냐. 군대 가 있지만 내 마음에 그 이름이 있어. 저 해외에 흩어져 있고 지방에 가서 살지만 그 이름이 내 마음에 있고, 주일날 보고 나서 월요일날 또 보고 싶고 화요일날 또 보고 싶고, 그래도 늘 그 이름이 내 마음에 있어. 그러면 그게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혈통이 가족이 아니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시험 받으신 이야기,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3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귀는요, 정신없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돌아다녀요. 마귀는 조금도 쉬지 않아요. 과거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죠. 이 마귀는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네,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언제 누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마귀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장로님만 20명이 넘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첫날 저녁에 저녁을 먹는데 장로님들 한 7, 8명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은 것 같은데, 한결같이 장로님들 얼굴이 어두워. 그리고 서로 말도 안 해. 그리고 밥만
이게 뭐 체할 것 같으라니까. 그냥 분위기가 싸요. 야, 별교회가 다 있다. 그리고 이제 얻어먹는 놈이 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밥 먹고서 그냥 예배드리고 말았는데, 이상하게요. 밥 먹을 때는 있었는데 예배드릴 때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 아무도 없어. 이상하네. 그 다음 날 다른 장로님들하고 또 밥을 먹게 됐어요. 그 장로님들하고 또 밥을 먹는데 이 양반들은 또 늘 웃어. 얼굴이 싱글벙글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장로님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그 7, 8명 되는 장로님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대. 옛날에 30대, 40대, 50대 때 믿음 참 좋았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교회 장로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해졌대.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빠듯이 나오고 다른 때는 안 나온대. 특별 새벽기도, 수요 예배, 심야기도, 부흥회 때 한 번 안 나온대. 그리고 주일날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온대. 그리고 무슨 회의할 때 있으면 꼭 나온대. 장로님들이니까. 회의할 때는 꼭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뭐 허자가만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고 나간대. 부결시키고서. 아니 그거 어떻게 해야. 교회가 매일 싸움이라 그래서 그냥 만들 때문에. 그래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는 괜찮았대요. 옛날에는.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지만 마귀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마귀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붙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장로님들이라는 분이 11조를 안 해. 감사의 물도 안 드려. 봉사헌신, 기도의 자리에 절대 안 나타난답니다. 옛날에는 성숙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미숙해진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숙한 사람을 미숙하게 만들어. 성령님은 미숙한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미숙이가 좋아요? 성숙이가 좋아요? 그래도 성숙이가 다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니까.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출정시켰다고 그랬죠. 이제는 세상에 나가는 걸 공포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출정식을 하는 순간 우리는 기뻐. 예수님이 이제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천국 가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기쁘지만 마귀의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예요. 도전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동안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하니까 마귀들은 이 비상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전군 동원력을 내리는 거죠. 도전장이 이제 날라온 거야. 마귀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출정식을 마친 다음에 직접 세상에 나오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비밀 작전 회의를 나누시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마귀들이 골치가 아파.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낼까를 고민하다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렸는 그 방법을 다시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는 사막하고는 달라요. 저는 옛날에 광야나 사막이나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사막은 무슨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이런 것처럼 모래바람이 부는 데가 사막이에요. 근데 광야는 모래가 많은 데가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곡식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 나무가 듬성듬성 심겨 있어요. 덤불이 날아다녀. 들짐승들이 살아요. 그런 데가 광야인데 여기서 사람은 못 살아남습니다. 그걸 광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요. 이 광야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곳,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광야 생활을 하지요. 야곱이 광야 생활을 하지요. 엘리야가 광야 생활을, 바울 목사님도, 다윗도 광야를 지납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떤 사람은 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이 광야를 지날 때 단단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유명하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내가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옆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쫄지 마. 시작. 어떤 경우에도 쫄지 마. 왜? 하나님이 주 나와 함께 하시어, 주 나와 함께 하시어, 주 나와 함께 하시어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요. 근데 여기에 마귀가 있어요. 그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생기면 꼭 이놈이 찾아와. 마귀는요, 디아블로스입니다. 뜻은 갈라지게 하는 자예요. 부부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면 갈라져. 부모 자식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면 갈라져. 형제지간에 마귀가 끼어들면 갈라져. 교인들 사이에 갈라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놈이 마귀예요. 이 마귀라는 놈은 쉬도 않고 달려들어.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나요? 늘 두드려. 근데 뭐라고 그래야 돼? 안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난 대답할 테야. 근데 늘 마귀를 모시는 것들이 있어. 안 된다고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마귀요. 마귀는요, 갈라지게 하려고 찾아와.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야에는 마귀가 있고, 이 마귀는 시험을 얻어와. 이 시험은요,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이때 나오는 성경의 뜻은 테스트입니다. 시험한다, 테스트. 여러분, 시험이 얼마나 필요해요. 시험이 없으면 자기가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를 애들이 몰라. 시험을 보고 등수가 매겨져야 자기 견적을 낼 수 있다고. 중학교 애들이 왜 그렇게 방황하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안 줘. 옛날에 우리 때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적표 줬어. 그래가지고 너 몇 점짜리라고, 그래가지고 공부 똑바로 하라고 얼마나 많이 혼나고 열먹고 손 들고 서 있고 그랬다니까. 화장실 청소 수트했어요. 화장실 청소. 공부 못하는 애들. 그게 성적이 다 나왔다고. 근데 지금은 성적표를 안 준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지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아. 그랬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갔는데 성적표가 나왔는데 30등이요. 그러면 자기 견적이 안 나와. 이런 애들 너무 늦어버려. 시험이 없으면요, 자기를 몰라. 자기 성적을 모른다니까. 그리고 시험이 있어야 못하는 애들은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잘하는 애들은 박수를 받고 상을 받잖아요. 시험은 상 주려고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상 주시려고. 하나님이 왜 야곱을 시험하세요? 상 주시려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래도 축복으로 끝납니다. 반면에 마귀의 시험은 똑같은 단어이지만 영어 성경으로 temptation이라고 나옵니다.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유혹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은 상 주려고 하는 거라면 테스트,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지만 마귀는 temptation, 유혹을 해요. 그래서 넘어뜨리는데 시험 과목이 3개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라고 시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또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저 높은 데서 떨어져 봐.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네가 안전하게 착지 딱 멋있게 내려앉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고 너를 높여주겠냐. 그러니 너 한번 유명해져 와라.
굉장하지 않을까요? 120담쟁에서 떨어졌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 다음 날은 그 옆에 있는 롯데빌딩에서 떨어졌는데 또 아무 일도 없었어. 그 다음 날은 63빌딩 찾아가고 그 다음 날은 일본에 가고 막 이런 데 가서 떨어졌는데 아무 이상 없어 봐. 아마 유튜버 팔로워가 몇억 명이 될걸.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보여주시면서 마귀가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자, 시험 문제는 3개나 나오지만 사실은 시험 문제는 1개입니다. 그 하나의 시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떡덩이가 되게 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일이라는 히라보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만일이라는 말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의문문의 만일이에요. 의문문에서 이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을 때 만일이라는 정확하지 않은 만일 내일 비가 오면 소풍을 못 가. 그러니까 가방 들고 학교로 와. 내일 비가 안 오면 소풍 장소로 와. 내일 일이니까 몰라. 이건 의문문이라고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또 다른 만일은 언제 쓰느냐면 가정법의 만일이라고 그래요. 가정법은 강조용법의 하나거든요. 너무 확실한데 절대로 안 될 때 근데 만일이라는 말을 써요. 만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줄게. 준다는 말이요? 안 준다는 말이요? 안 준다는 말이요. 근데 왜 만일이라는 말을 써? 절대 못 줘. 이럴 때 쓰는 말이 만일이래요. 자, 그러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가정법이에요? 의문법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 이게 가능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해 줄게. 이건 의문문이겠죠. 반면에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확실해. 그렇지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네가 먹어봐. 이건 가정법입니다. 히라보 원어의 뜻은요. 가정법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네가 집사님인 거, 네가 권사님인 거, 네가 장로님인 거, 네가 생명나무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전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믿음대로 살다 보면 그냥 먹는 것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속일 때도 있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액세서리 붙이고 다 이러면 때로는 편법도 쓰고 불법도 쓰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네가 양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러니까 그냥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이 말은 네가 좀 세상의 흐름대로 이 배고픔의 문제, 야고보 사도는 이 이야기를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가 교회 다닌다는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 때로는 이러고도 사는 거지. 그러면서 유혹하는 걸 첫 번째 유혹이라고 그래요. 이 유혹 앞에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생명나무 교회 다닌다는 거 알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알아. 그건 편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 이거 편하지 않는 사실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거 나도 알고 부모도 알고 마귀도 알아.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편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어떻게 24시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때로는 먹는 게 중요하니까, 때로는 입는 게 중요하고, 때로는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양심을 속일 때도 있고 편법, 불법을 쓰며 살아갈 때도 있고 그냥 남들 흐름대로 살 때도 있는 거지. 어떻게 네가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 그러지 마라.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자, 이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 너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셔. 나는 그렇게 못해. 그게 지금 예수님의 답인 거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다 보면 배고플 때가 있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거거든요. 그게 끝이 아닌 걸 우리가 아니까 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내 살아볼 거다. 이 결심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벌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행복해질 때가 있고 박수 받을 때가 있거든요. 자,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살아났어 봐.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가지고 굉장한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면서 인기를 누리라고, 이 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해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 이왕이면 자랑거리 많으며 살고 싶지. 자랑하고 살아야죠. 근데 그 자랑을 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니까 그 모든 일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거니까 이 믿음이 생기거들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잘 되고 좋은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했다기보다 내가 열심히 한 거 맞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체력,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 그 최선을 다하게 하시는 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너무 많죠.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너 잘 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그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을 네가 박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너를 떠받들어 줄 거니까 너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살게 될 거라고.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에스더가 왔었어요. 이 에스더는 38살인가? 86년생. 19살 때 KLPGA 골프 프로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6개월 한국에서 골프 치고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서 15년 정도 프로 생활하면서 JLPGA 우승을 2번을 했어요. 그리고 그 탑4 챔피언주에 14번 들어가 있었던 아주 탁월한 골프 선수로 아주 탑 클래스를 산 사람이죠. 이제 은퇴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제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본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는데 마음의 결심을 많이 했답니다. 내가 우승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승을 하고 우승 펫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캐디를 누가 했느냐면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이 그 여동생입니다. 여동생도 언니가 우승을 하게 되면 내가 언니를 꼭 껴안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고. 동생은 믿음이 좋아. 언니도 나중에 믿었고. 근데 진짜 그 굉장히 10m도 더 되는 그 펫이 들어가면서 우승이 결정되는 순간에 둘이 같이 껴안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까먹었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하고서 에스더가 그냥 거기서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대. 근데 동생이 뻥해지 같이 기도하기로 했는데 먼저 기도. 얼마나 좋았으면.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자랑할 게 많아.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많아.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순간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돈으로 시험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 때로는
아닌 것처럼도 살아야지. 이게 마귀가 묻는 한 가지의 질문이에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런 유혹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니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거야.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기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책을 잘 읽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꽤 오래전이죠, 제가 신앙생활 그다음에 영성 또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는데 참 영향을 미쳤던 사람 하나가 있다면 그게 헨리 나우엔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들은 참 내 마음을 후려파요. 내가 거짓 일꾼이라고 하는 거, 내가 위선자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던 사람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 사람은 신부예요. 이 사람은 1932년에 태어나서 96년에 돌아가십니다. 64살에 돌아가시는데 가톨릭 신부입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박사님인데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자들이 있고 그가 책 하나를 쓰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던 사람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아주 유명한 책이었죠. 54살 교수로서의 절정의 나이에 그 하버드 예일에서 가르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어디 갔어? 알고 보니까 사표를 낸 거예요. 아니 지금 인기 절정에, 사회적 캐리어의 절정에 있는 그 사람이 사표를 내고 사라졌어. 어디 갔나 알아보니까 카나다에 장애인 공동체가 가지고 거기서 요즘으로 표현하면 교목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장애인과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밥을 먹여주면서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 왜 그러냐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것으로 부르신다. 그곳에 가서 책 한 권을 씁니다. 그 책의 제목이 탕다의 귀향이에요. 자기는 공부 열심히 했고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많은 걸 누렸지만 자기 양심은 괴로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죄와 타협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고 잘 보이려고 자기를 속여야 되고 양심이 괴로웠대요. 이제는 그 좋은 거 다 때려치고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디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고 싶다고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거기서 책을 쓰면서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인데 한참 지나서 두 번째 책을 또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아담이에요. 아담. 둘째 아담. 그 장애인 공동체에 장애 아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을 보면 예수님 생각이 그렇게 난대요. 그 맑은 눈을 바라다 보면 그 장애 아동의 그 맑은 눈 속에서 예수님이 보인대요. 그 예일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 훌륭한 석학들 속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그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눈이 이렇겠다, 아담이 이렇게 살아겠다라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는 장애인 아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아담. 어느 날 그 아담의 발을 씻겨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밥을 먹여주면서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떠듬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 그 신부님을 부르면서 신부님, 나 신부님을 참 좋아한다고. 나 신부님을 참 사랑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그 거룩한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 참 잘하고 있다고 이 말도 못하는 장애 아이의 목소리를 통하여 나를 감동을 시켜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구나. 참 감격스러웠대요.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아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24시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둥거려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너 누군데? 오늘도 마귀는 나에게 너 누군데?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령님은 이야기하시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너 하나님의 사람은 맞아.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 때로는 아닐 때도 있어야지. 이 유혹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24시간 나를 지키시는 줄로 믿사오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함께하여 주시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이겨내며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